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론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 서론을 좀 길게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강대상의 높이가 그것을 말해준다고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오래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대상의 위치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층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죠. 그런데 강대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저 위에 천정에 붙어 있었고 설교자는 계단을 한 3층 계단을 올라가서 마치 세장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만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장에 딱 들어가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긴 강대상은 처음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본 적 있습니까? 강대상 그렇게 높은 거. 마치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대상의 높이, 그것이 반드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강대상의 위치를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설교하는 자가 청중들을 올려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교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권위와 연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권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상의 높이처럼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방송실에 제가 그 문자를 보냈으니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들었다고요? 놀랐다. 놀라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권위와 놀라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설교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위가 무슨 뜻입니까?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헬라어 사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사서 보시면 그 뜻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힘, 또 영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도 힘이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 이것을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영향을 받으면 그 책이 나에게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학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집니다. 권위는 영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엑플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스트라이크 아웃, 이 말은 강타해서 내쫓다는 뜻입니다. 권투 시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 할 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KO패 당할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KO패 당할 때 한 방 먹여가지고 완전히 뺑그로 돌고 그러고 나서 나가 떨어지는 거. 그게 뭐라고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랐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다른 어떤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하여 내가 강타를 받고 쓰러져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놀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벗어났을 때 뭔가 확 다가오면 우리가 놀라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온다. 놀라죠. 갑자기 그러니까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훅. 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생각 바뀝니다. 이 중국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 밖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있죠. 못을 씹어먹는 사람을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못을 씹어먹나? 진짜 먹는 것이 진짜 자세히 봤는데 진짜 먹어요. 아삭아삭 씹어가지고 못을 먹고 못 아니고 뭐 다른 쇠붙이도 막 음식 먹듯이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이 생각 밖에 이 충격을 주는 아주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확 끼어들어오는 것. 그래서 뭐 완전히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런 것을 바로 놀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 밖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가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놀랐을까?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왜 놀랐을까? 첫 번째는 말씀이 달라서 놀랐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달라서, 말씀이 달라서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 서기관이 누굽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그 학년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자체로 임명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 서기관들이 노트북을 갖다 놓고 수업을 막 타이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분들을 서기관으로 자체해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노트 필기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다 못 적으니까 그분들이 이 노트 필기 해놓은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일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율법 학자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랐다는 거죠. 이들이 놀란 이유,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지식이, 이 서기관들에 비해서 무슨 지식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원로 목사님이 또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지긋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말씀을 딱 전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젊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서기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저것이 진짜다 싶은 거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율법학자하고 견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공소에서는 예수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입니다.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회당에서 지금 이 목수하고 율법학자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율법학자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겁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이 세 번째 진짜 이유는 뭐냐면 들어보니까 달랐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들어보니까 달랐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는 못해도 듣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회당에 와서 목수고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문헌을 찾아봤더니요.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 이런 그 방문교사들이 오면 설교를 이렇게 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교사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몇 번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막 울먹울먹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은 정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뇌성마비,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를 말할 때, 저는 그래도 한 단어를 말할 때 표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단어를 말할 때 표정이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뇌성마비,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하시는 것을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소리 하나하나 하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가슴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알겠던데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을 얼마나 똑똑히 하느냐,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 말씀이 도착했을 때에 권위 있게 자기를 파괴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왜 달랐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쓰신 1920년도에 태어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책 제목을 보니까는 몇 년 사셨을 것 같습니까? 네? 예, 100년 지나고 101살 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강의하러 다니신다고. 정정하세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지내셨고 또 명예교수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지금 요즘에 이제 꽃이 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강연하신다고 정말 바쁘십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고 인기가 폭발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100년을 산 사람의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결심하고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고 제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50년 뒤를 바라보고 초등학교 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한 길을 50년 동안 내가 간다 생각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년 뒤쯤 돼야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20살 때 어느 대학을 갔느냐, 어느 대학원을 갔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는 거죠.
50살쯤 됐을 때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50살을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윤동주가 같은 반에 있었답니다. 윤동주 아세요? 윤동주 시인. 그분이 같은 반에 있었던 형이래요.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분이 공부는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못했는데 시를 그때서부터 쓰더라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는 뭐 그 시가 시 같지도 않은 그 시인데 이분이 시를 쭉 쓰니까 계속 쓰니까 이분이 뜨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뭐 볼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회에 나오고도 계속 공부를 했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계속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과학 이론을 발견해내면서 큰 과학계에 큰 공로를 세웠듯이 인생은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50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나는 해당이 안 되네. 50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다음 스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0까지 딱 살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나서 60부터 그리고 100세까지 50년을 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을 이제 앞으로 새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인생 철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공부하고 75세가 되면 피크에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묻는데요. 이 교수님한테 묻는데 언제가 제일 인생 가운데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75세였습니다. 75세만큼, 5세 때만큼 가장 행복하고 그지없이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5세 이후부터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해서 올해도 책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또 책이 한 권 나올 것이고 그 후년에도 책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60대신 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새로 무엇인가를 그 인생 철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75세가 되어서 누군가 남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끝까지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했습니다. 50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100년밖에 살지 않은 이분의 말씀에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받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30대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대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그날까지 사셨던 가장 오래 사셨던 그리고 가장 인생 경험이 많으신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흔히들 젊은 목사들이 설교하면 젊은 목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좁니다. 젊은 목사는 쫄아요.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시해도 무슨 상관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무시하면 안 될 걸. 성도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권위 있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놀랐을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달라서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꽉 지르고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조용히 나갔으면 몰랐을 텐데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려고 할 때 소리를 확 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 타이밍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경험이 그리고 모든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설교자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 그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다 실현됩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길어도 눈을 뜨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죠? 오늘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조금 길 겁니다. 각오하고 이제 거진 다 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될 말씀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건 아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단언컨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께 놀라가지고
다 놀랐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다 놀라. 어느 때 다 놀란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현실이 됐을 때 그때 다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데? 대박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는 어찌미냐, 이건 옛날 표현인데,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요. 뭔데? 대박 사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마가는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놀랐을까? 존재가 달라서 놀랐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다르네,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마도 벌떡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왜 나를 괴롭힙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쳐다보고 계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황상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반응 없는 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그 마귀의 종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 때 견디다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더 넓게는 10년, 15년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을 포섭해 간다고 하죠.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귀신이 지가 찔려서 벌떡 일어나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권위가 있습니다. 실현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놀란 사람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에 3번 이 놀랐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움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놀란 사람들 생각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놀랐을까? 현대에 어떤 사람들이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루터가 생각났습니다. 루터. 말씀 하나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에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